우리 청년들 격려하는 박수 한번 할까요?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놀기 좋은 세상에 믿음을 배워간다는 것은 얼마나 값진 일인지 모릅니다. 이 청년들이 이렇게 잘 자라서 훗날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마음에 불안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불안이 찾아올 때 걱정, 근심, 여러 가지 낙심할 일이 생기기도 하고 무기력한 그 무기력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왜 이럴까? 무엇 때문일까?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아이들 때문일까? 아내 때문일까? 아니면 성도들 때문일까? 경제적인 문제 때문일까? 건강 문제 때문일까?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러나 그때마다 얻게 되는 결론이 하나님과의 교제에, 하나님과의 교통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머물러 있고 안주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더 나아지고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이 좀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자꾸 우리를 부르십니다. 교제를 원하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우리의 성숙이나 우리의 부요함을 위해서 노력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말고 그런 것 아니라고 내게 가까이 와야, 나하고 교제해야, 나하고 교통해야, 나를 만나야 너희들이 성숙하게 되고 잘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시려고 우리가 무기력감에 사로잡힐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용납하세요. 나쁜 거지만 그대로 살면 안 되기 때문에, 피폐하게 되기 때문에, 넘어지기 때문에 내게 가까이 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때가 바로 우리가 피폐하게 되고 무기력하게 되고 여러 가지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게 되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여러분이 추구하는 첫 번째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것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를 근본적으로 만족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살아서 일하실 때,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여러분을 붙들어 주셨을 때 여러분 아마 행복함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떠났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 피폐하고 여러분이 곤고한 것도 또한 여러분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물고기 한 마리가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거기는 물고기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먹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물속에 없는 것들,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웬일인지 물고기는 그 먹이를 얻지 못하고 물 밖에서 퍼덕이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곧 다시 물속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죽게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물고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에 널려있는 그럴듯한 먹이를 먹는 것이 아니고 세상 구경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물속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원리도 같습니다. 최선의 선택은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비로소 우리의 곤고함, 무기력함, 피폐함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독생자를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아낌없이 우리의 대속물로 주신 하나님, 가장 값진 것들을 다 주시고도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아니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풍성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절실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하나님을 빼고 나면 저는 3가지 정도 생각해요. 4가지 정도. 우리가 밟고 사는 땅, 이 지구의 안전, 공기, 빛, 물, 이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습니다. 정말 좋은 것을 거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가장 필요한 것들을 돈 받으시지 않아요.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우리가 비로소 평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지으면서 자기가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곁길로 가면서 평강이 찾아올 것이라고 그렇게 꿈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죄인데 그 죄를 지으면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바보입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는데 하나님께로 피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삶이 피폐하고 무기력하게 되는 것은 환경의 문제 아닙니다. 소유가 넉넉하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도 부족할지라도, 명예가 없고 권세가 없고 물질이 없고 건강이 없고 이런 저런 것 좀 없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만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젠가 청년 두 사람이 특송을 한 기억이 아직 생생하네요. 나 비록 지금은 땅에 발을 두고 있다든가 땅을 밟고 산다든가, 그러나 내 영혼 내 소망 하늘에 있네. 나 지금은 비록 뭐라 그래요? 땅에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지금은 땅에 소망을 두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여러분의 근본적인 소망은 하늘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가고 싶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91절의 3절 말씀까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행복하길 원하신다면, 만족 가운데 살길 원하신다면, 평강 가운데 살길 원하신다면 하나님께로 피하는 그런 선택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계시는데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에게서 오는 평강, 안식, 능력을 얻을 때,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때 바로 형통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빠르게 응답하시는지,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멀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절실한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분 앞에 구하십시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는 것을 포기하기도 하시는데, 그리 할지라도 그 포기하시는 응답까지도 우리에게는 최선이 될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당황하지 마십시오. 어느 곳에서든지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필요할 때 여러분이 그분께 기도하시면 됩니다. 상점에서도, 창구에서도, 여러분 다락방에서도, 차 안에서도, 사악한 무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심령이 공고하거든 그분 바라보십시오.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신음할 때, 병들고 연약할 때, 버림을 당하고 소외를 당하고 고통 중에 있을 때, 혼자라고 외롭다고 여겨질 때, 어둠의 세력들이 여러분에게 권세를 부릴 때, 여러분을 괴롭힐 때, 전쟁터조차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일깨우고 마음으로 그분을 바라보며 짧게라도 기도하십시오. 평강이 찾아올 것이고 반드시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길지 않아도 괜찮아요. 쉽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주님, 내가 어렵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엄청난 유혹이 여러분을 짓누를 때도 그 한 번의 외침이, 그 한 번의 부르짖음이, 그 한 번의 간구가 여러분을 평강의 나라로 인도하여 줄 것입니다. 아람 나라 군대가 도단을 에워쌌습니다. 이스라엘 이야기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군대가 작은 지역을 뺑뺑 둘러싸고 공격하려고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와 함께 있는 그의 종 게하시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합니다. 적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앉아도 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었더라. 적군이 공격해와서 너무 힘이 들고 불안하고 곧 점령당할 것 같은 그런 형편에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서 엘리사가 종의 눈을 열어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그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기도한다면 여러분도 그 하나님 군대를 보게 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의 평안과 감사가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보내는 조용한 시간 가지십시오. 말씀 묵상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사명의 짐을 짊어지십시오. 사명의 짐을 비껴가면 안 됩니다.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시련 중에 있을 때라도, 어렵고 힘들 때라도 끝까지 견뎌서 주님을 바라보면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악한 요인들이 떠나가게 되고 여러분은 풍성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반드시 묵상하는 조용한 시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힘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들로 산으로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은밀한 시간 주님을 묵상하고 그분을 만나는 사람이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고 가장 풍성한 사람이고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확실한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해질녘 석양을 뒤로하고 기도했던 이삭의 이야기를 알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처럼 되어야 됩니다. 이삭이 석양 중에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 먼 길을 달려온 리브가가 자기 남편 될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사실 때문에 위로를 받는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창세기 24장 63절 이하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내 남편이구나. 여러분, 아무 앞에서나 얼굴을 가리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사람, 그에게 예의를 갖출 때 그녀들은 얼굴을 가립니다.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리브가는 수백 킬로미터가 되는 먼 길을, 800km 이상 되는 먼 길을 짐승을 타고 낙타를 타고 여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있는 곳까지 온 겁니다. 거기서 너무 아름다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해가 저물 때 석양을 뒤로하고 들판에서 기도하던 사람, 하나님을 묵상하던 사람, 그가 자기 인생을 맡길 남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모든 피곤이 사라졌습니다. 위로를 얻었습니다. 새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믿음으로 택한 자신의 배필, 자신이 믿음으로 선택한 그가 경건한 사람,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하게 되었을 때 리브가가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여러분, 리브가의 집에서 있었던, 리브가가 그곳으로 출발하기 전에 리브가의 집 그곳에서 그 오빠 라반과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했던 대화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반이 묻습니다. 어째서 신랑감은 같이 오지 않았습니까? 엘리에셀이 대답합니다. 우리 주인님이 이곳으로 작은 주인님을 데려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 말씀하시기를 자칫 세상을 구경하고 세상을 사모하는 죄를 짓게 될 것을 원치 않으신다고, 그래서 내 아들은 그곳에 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우리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만약에 정말 아름다운 교수감이 있는데 신랑감을 보지 않고는 따라올 수 없다고 말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와서 작은 주인을 데리고 갈까요? 어리무는 소리 안 된다. 내 아들을 데리고 가지 말라.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대화를 리브가가 다 들었습니다.
이제 리브가에게 선택을 하라고 오빠 라반이 말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내가 결정하라. 리브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가겠습니다. 합당한 예물을 이미 많이 받았고 경건한 집안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두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를 아브라함의 종으로부터 자기 작은 주인, 자기 남편이 될 그 사람의 종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떠나가겠다고, 내가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그를 만나러 가겠다고, 그와 함께 살겠다고, 그의 배필이 되겠다고. 리브가는 평생을 같이 할 사람을 외모에서 찾지 아니하고 경건을 통해서 찾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여인입니까? 리브가가 평생 한 번도 이삭이 속 썩이는 것을 경험하지 않고 살게 된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여자들 다 속 많이 썩었습니다. 야곱의 여자들은 정말 고생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도 마찬가지였고 다른 여자들 데리고 살고 거짓말을 시켰는데 이삭도 한두 번 거짓말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또 다른 여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집안에서 일하는 종의 경건이 이 정도라면 주인들은 어떨까? 자기 주인의 배필을 찾도록 보냄을 받은 종의 경건이 이 정도라면 여러분, 리브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작은 주인의 배필을 찾는 방법이, 종이 선택한 방법이 기도였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 기도 내용을 알았을 때 사람의 아름다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한 여인의 성품을 구하는 기도였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리브가는 더 큰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이 800km 이상을 여행하고 와서 낯선 곳에서 우물가에서 주인의 배필을 찾기 위해서 한 기도 내용이 어떤 겁니까? 창세기 24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우리 청년들 잘 들어요. 청년들 들어봐요. 고개 좀 들어봐요. 땅에 뭐가 있다고? 고개 들어봐요. 이런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경건한 아내를 만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굴 예쁜 것들 다 쓸모가 없대. 믿음 좋아야지.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그러잖아. 얼굴 뜯어먹고 살 거냐고. 특별히 언어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참 이 엘리에셀의 기도가 너무 놀랍습니다. 물을 나에게 달라고 하는데 나에게 줄 뿐 아니라 내 짐승에게도. 낙타가 물을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낙타 6마리를 끌고 왔다고요. 그런 여인이라면 키가 크든 배가 나왔든 발톱이 굵든 이거 관계없습니다. 그 여인을 작은 주인의 배필로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리브가가 나타났어요. 말하니까 물 갖다 주고 시키지도 않은 짐승에게 우물을 길어서 그 6마리를 다 먹인 겁니다. 이런 것 보면서 리브가는 여행을 결심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도 멋진 남자 보려고 먼 여행하지 말고 연예인 보려고 서울을 왜 가요? 그러지 말고 경건한 남자 찾아가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먼 길을 여행했는데 거기 자기 남편 될 사람이 해질녘에 말이죠, 석양을 배경으로 하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얼마나 위로받았겠어요. 내가 찾는 사람 이 사람이구나. 내가 헛된 여행을 하지 않았구나. 내가 고생하지 않겠구나. 리브가는 그런 이삭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묵상의 시간 가지십시오. 기도의 시간 가지십시오. 말하면 뭐합니까? 기도가 없는 성도는 불안한 사람입니다. 불안한 대상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기도가 없고 묵상이 없으면 그는 흔들리는 나뭇가지와 똑같아요. 여러분이 흔들리는 나무 꼭대기에 있을 때 여러분이 어떤 위험을 당할지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부르짖고 몸을 상하게 하고 춤을 추던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보다 기도하는 엘리야에게 응답의 불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엘리야에게 단번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흠없고 풍성하고 여러분을 안정되게 하는 사람은 부자가 아닙니다. 멋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권세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자주 변덕을 부리는지 모릅니다.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런 경건한 사람을 만나거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일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틈틈이 가까이 하십시오. 일하다가도 가까이 하십시오. 바쁜 중에도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분을 얼핏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모든 존재 중에서 하나님보다 위대하고 신실한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리는 변덕스럽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높은 인격, 훌륭한 성품, 복된 자질을 가지길 원한다면, 그런 대상을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만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훌륭한 자녀가 되길 원하고 성품 좋은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묵상하는 신앙의 모범을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안 하면서 자식들에만 요구하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은 너무 육체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세상적이지 않습니까? 성도가 맞습니까? 라고 말할 만큼, 말하고 싶을 만큼 구원받은 것 빼면, 값없는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을 빼면 도대체 경건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잘 되고 주변 사람도 잘 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길 원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모습은 자신들의 사명에 대해서 막중한 의무를 짊어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그것을 지키려고 그것을 첫째 자리로 사무치도록 그 사명을 사모합니다.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다하고 자신의 삶을 전체적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덧입습니다. 기도의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여러분이 사모치도록 좋아해야 됩니다. 순종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순종을 위해서 여러분이 온 노력을 쏟아내야 됩니다. 직분, 사명이 필요한 겁니다. 구역장으로 세우심을 입은 분들, 교사로 세우심을 입은 분들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나 억지같이 하지 말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무치도록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대강하면 안 돼요. 졸면서 하면 안 됩니다. 바울 사도는 죽게 될 지경에도 사명을 생각하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의 삶은 형통했습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자들의 삶은 사명에 뜨거웠고 사명의 짐을 불편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짊어지는 것을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영혼이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마음이 아파야 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이 마음이 아파야 됩니다. 여러분이 돌보는 주일학교 아이가 여러분 곁에 없을 때 여러분 당연히 생각하면 추워서 안 왔을 거야, 시간이 바뀌어서 그럴 거야, 어디 놀러 갔을 거야, 신방도 안 해보고. 그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응? 내가 소리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냥 임의로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고 그냥 눈이 붙도록 잠을 자고 그러면 되겠어요? 응? 구역장님들, 왜 구역 식구들에서 기도 안 해요? 기도가 능력인데. 하기 싫은데 왜 시켰어요? 그 의무를 감당해야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주님의 일은요, 주님이 주는 축복은요, 주님의 평강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사명을 감당하려고 몸부림칠 때 그때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사명 감당하고자 할 때 비통한 일들이 있습니다. 쓰라린 슬픔들이 있습니다. 경험하고 싶지 않은 고뇌들이 찾아옵니다. 많은 아픔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전에 알지 못하던 영적 세계로 들어가도록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때를 여러분이 오히려 감당하며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고통의 밭을 갈지 않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눈물에 젖은 빵을 먹지 않아 보고는 결코 여러분 인생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 나라를 도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영적 세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요구할 때 저는 여러분들의 앞날을 생각합니다. 훈련을 하십시오, 봉사를 하십시오, 기도생활을 하십시오라고 할 때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할 만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제가 왜 모르겠어요. 직장 문제로, 가정 문제로, 건강 문제로 여러분의 삶이 피곤한 줄 왜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중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일에 수종될 때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는 기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수고하지 않고 어떻게 주님을 만나겠어요? 주님조차도 십자가를 짊어지셨는데 야생마는 아무나 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신앙의 길도 쉽게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생마가 길들여지면 명마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픈 환경들, 야생마 같은 환경을 만날 때 도망가지 마십시오. 핑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좀 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짐을 짊어지고 좀 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청년들 보고 하는 영상 중에 목이신 김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우렁찬 목소리, 뭔가 좀 부드러운 목소리에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상하고 찌끈 그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으면 죽어도 산다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한번 죽어보시고 하나님 기적 중심에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는 우리 고 구태수 성도님 수술에 피가 부족하다고 긴급 수혈, 돈 주고 사올 시간도 없고 피가 공급되는, 수혈되는 대로, 헌혈되는 대로 계속 공급돼야 되는 그런 일 있었습니다. A형 많은 분들이 5분이 가서 헌혈을 해주셨어요. 그분들 중엔 몸이 아팠던 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할 때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천국의 기쁨이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주님을 알 수 있겠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곤란할 때, 갈등 생길 때 비껴갈 생각하지 말고 그때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을 그때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은 죽은 자에게서 나는 악취도 향기롭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함으로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연약한 환경도 비관하지 말고 거기서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실 때 가시떨구나무 불꽃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황량한 광야에 있는 가시떨기나무 앞으로 갑니다. 거기는 작은 과일 하나도 얻을 수 없는 곳입니다. 중동 지역에 흔한 포도알 하나도, 무화과 한 꼭지도 없는 곳이 바로 가시떨기나무. 새 한 마리도 둥지를 틀 수 없는 곳, 단 한 사람이 누울 그늘도 제공되지 못하는 곳. 하나님은 뜻밖에도 그것을 거처로 삼으시고 그것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것을 천국으로 만드시고 그것을 보좌로 만드시고 모세를 불렀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도우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아무리 처절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께 함께 하신 것을 꼭 기억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데 없어요. 여기저기 다녀도 하나님 있는 곳, 하나님 계신 곳, 우리가 믿을 때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요, 용광로 속에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굶주린 사자굴에서도 있었습니다. 노렘나무 그늘 아래서 있었고
수가성 우물가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마음이 무뎌졌잖아요. 영안이 다쳤잖아요. 마음이 완악해졌잖아요. 하나님은 변함없으신데 우리가 변했습니다. 우리가 첫사랑을 버렸습니다. 순수를 버렸습니다.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청결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면 다락방에서도 변화산의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운 중에도 주님을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십시오. 사자굴에서도, 용광로 속에서도, 광야의 작은 나무 그늘 아래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청년 시절 주님을 만날 때까지 초라한 제 모습 때문에 암울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목사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난했고 배우지 못했고 성품은 거칠었습니다. 제 자신을 볼 때 미래가 없어 보이는 그런 처지라서 늘 비관하며 살았습니다. 어디에서도 빛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살다가 끝이 날까? 그런 생각을 하며 마음의 분노를 운동하는 데 바쳤습니다. 공을 차고 배구를 하고 탁구를 치고 테니스를 하고 때로는 격투기도 하고. 덤비지 마세요. 응? 그러나 어제도 빛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주 제 다리가 40대보다 강합니다. 그런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종종 저는 아무도 없는 예배당을 찾아가서 기도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혼자서 길게 기도하지 못했지만 소원을 강구했습니다. 하나님, 내 초라한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울며 말했습니다. 제게는 어떤 자격도 없고 제 형편이 얼마나 열악한지, 내가 얼마나 약한 자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계십니까? 나는 꿈이 없는 청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날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10여 년의 세월이 지난 어느 날 저는 교회의 목회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내 인생의 반전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소망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제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그분에게 간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소원을 아뢰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간절하고 딱한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안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외면하시겠습니까? 나라도 진심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답답한 처지를 호소할 때 그를 도와주지 못해서 나 같은 인생도 안타까워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릴 수 있는데 어째서 하나님께서 그를 믿고 의지하고 찾는 백성이 찾아와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소망이 없는 나를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절망적입니다. 라고 말할 때 왜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청년 시절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을 가지게 되었던 그때 감동 깊은 암송이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 말씀은 저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것을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다른 것이 없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인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은 인생을 버리지 않았고 죄를 용서하셨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셨고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하셨고 무지한 자를 지식 있게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짐이 무거운 분들, 감당해야 될 사명들이 많아서 교회가 혹시 부담스럽게 느껴지시는 분들, 짐을 벗어 던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짐을 짊어질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부르짖고 만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여러분의 짐을 짊어지십시오. 고난이 찾아왔을 때 비켜가지 말고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여러분, 왜 술집으로 달려가십니까? 왜 쾌락을 쫓습니까? 왜 가정을 떠납니까? 왜 세상을 향해 달려갑니까?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을 왜 찾지 않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물질을 요구하시던가요? 지식을 요구하시던가요? 경험을 요구하시던가요? 사회 신분을 요구하시던가요?
단지 여러분이 믿고 구하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